장마철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지난 방송 요한복음 첫 방송 내보냈는데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된 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궁금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을 잘 풀어주는 좋은 말씀이 돼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성경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러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창조와 생명과 빛을 오늘 얘기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영원하신 그리스도, 창조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오늘의 강의 내용은요, 선제의 주, 선제가 뭐냐면 먼저 선자예요. 먼저 존재했다. 이게 선제 한문을 쓰면 그런데 이걸 쉽게 이해하면 영원하신 주 이러면 돼요. 오래전서부터 먼저부터 계셨다. 그걸 선제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려우면 영원하신 주. 그래서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창조의 주님, 능력의 주를 얘기하고 주관자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생명의 주를 얘기하게 되겠는데 왜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주, 창조의 주, 생명의 주, 빛 되신 주라고 그랬는데 빛과 생명은 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빛을 묶어서 그냥 생명의 주 이런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완뚜뚜리가 오늘 전할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얘기했죠. 먼저 영원하시 오래전서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빛이 되신다. 오늘 이것이 포커스입니다. 전해야 될 내용에.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 진정한 로고스 되심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래 도표를 보세요. 이 도표만 이해하면 지난 시간과 오늘 가리킬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도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우주 만물의 원리 또는 기원, 그 다음에 존재 자체 또는 궁극적인 존재, 이게 로고스라고 그랬죠. 스토이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데아라고 해서 이성으로 풀고 로고스를. 근데 플라토니즘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식에 둔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티즘에서 그 로고스는 말씀이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왜 처음부터 예수님 그러면 종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일반인들에게는 좀 이게 어색하니까 말씀으로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성과 지식은 우주 만물의 원리라고 하지만은 존재 자체라고 하지만 이건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인격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나라 역사를 움직이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X를 쳐놨어요. 철학적으로 이렇게 관념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도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지만은 요한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성과 지식이 아니라 로고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가 뭐예요? 사람처럼 지, 정, 의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강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요한은 말씀을 이제 그 로고스로 봤다는 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 말씀이 누구냐 했을 때 요한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푼 거예요.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주, 그 다음에 창조의 주, 그 다음에 생명의 주, 빛의 주. 이것이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지난주 거고 이 뒷부분이 오늘 건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이 도표로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뼈대는 뭐냐면 그 로고스는 우주 만물의 기원은 로고스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요한의 위대성은요. 말씀을 인격체로 봤다는 것 요거 하나하고 또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으로서의 로고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힘이 아니고선 창조를 못해요. 그런데 뭐 스토아에서 이성이니 플라토님 지식이 이게 뭐 어떻게 세상을 창조를 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힘?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은 말씀 로고스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선제, 영원하신 주님. 거기서 영원과 자존을 설명을 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능력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신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명과 빛은 함께 간다고 하는 것. 생명이 내용이면 빛은 형식이거든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셋으로 묶어서 영원하신 주, 창조의 주, 생명의 주를 설명하면서 이 안에는 그 지하수처럼 흐르는 삼위일체가 존재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무슨 말이겠죠? 이것이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선제, 먼저 선자예요. 이미 계셨다, 벌써 계셨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영원하신 주 이게 돼요. 그가 태초에 지난주 말씀했죠. 태초는 어떤 창조 기점 이후가 아니라 창조 기점 이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계신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면 그게 물체로 이해하는데 인격체라는 거 어디서 나타나느냐?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또 한 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니까 하나님 말고 또 한 분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말씀이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 보면 he was, 그는 있었는데 in the beginning, 이거 태초거든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분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의 already existed, 이미 존재했다. 창조 이전에 존재한 걸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이미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already라는 걸 쓴 거예요. 창조 이전에.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여러분 아시죠? 삼위일체를 보면은 본질과 본자는 하나지만은 세 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그런데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 활동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신약 아니에요. 그죠? 성령은 언제 활동을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본격적으로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이제 구약, 신약, 성령 내가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따로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태초에 세 분이 함께 있었어요. 이미 계셨음이 창세기 서두에 나와요. 보세요. 활동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창세 전에 함께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 나타나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썼잖아요. 그 혼자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혼자 계셨으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우리 쓴 거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얘기.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최초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보면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let earth, 이게 복수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격. let 사역동사니까 복수 다음에 뭐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사람을 만들자. our image,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to be ourself. 전부 복수 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삼위일체 되신 세 분이 함께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저 그다음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창조의 주님을 가만히 보세요. 창조는 만물을 창조하는 건데 creation이라고 그러는데 만물 창조가 있고 영원 창조가 있어요. 그게 또 무슨 창조가 또 이런 것들이 있나? 처음 듣는다고 얘기할 텐데 별거 아니에요. 만물 창조는 구약의 천지 창조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다 만드시잖아요. 창세기 제일 먼저 그렇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고 그렇죠. 저 무술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이게 구약의 천지 창조는 그걸 창조하면서
뭘 만들어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잖아요. 인간의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까지 포함한 모든 창조, 구약의 창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 창조는 뭐냐? 신약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새로워진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델을 만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재창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창조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이 세상 창조했지만은 어디 가서 재창조를 해요? 창세기 6장 보면 죄악을 저렇게 싹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리고선 노아를 통해서 인간 재창조를 하잖아요.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물을 창조할 땐 인간까지 포함해서 다 만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창조하는 것 같다가 영원 창조에 거듭남으로서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했으니까 이걸 영적 창조로 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하, 구약의 창조는 만물의 창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존귀하신 예수 그를 통해서 얻은 창조는 재창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새 생명을 주는 재창조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물리칠 때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의 피, 십자가, 예수 이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를 씻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과 싸울 때 이게 무기가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보혈의 십자가 이겁니다. 이는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생명. 이게 재창조지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처음 인간 창조될 때 구약의 창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혼이에요. 그렇지만은 죄악에 물든 영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내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뭐냐 그러면 뭐 뜨거운 거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없으면은 너희가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찬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갖다 재창조로 본 거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에게 나와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창조 2-1이라고 그랬는데 창조를 좀 더 설명을 하려고 2-1로 내가 한국어를 만들었어요. 창조는 그냥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능력인데 능력은 뭐예요? 영어로 에너지나 파워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스토아주에서 얘기하는 그죠, 이디의 사상이라든가 플라톤에서 얘기하는 지식이 무슨 힘이 있어요? 죽은 것들이 아무 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로마서에서요, 처음부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끝은 무엇을 끝난다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많은 말을 써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창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죄악 세상에서 그 힘 있는 사탄의 세력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기록된 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 하나니, 그렇죠? 의는 믿음을 살리라.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짚어주는 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데,
똑같이 요한도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만물에 주관하고 만물을 운영하고 만물 섭리라고 하는 건 플랜을 짠다는 얘기예요. 플랜을 갖고 있는 것은 주체자, 만든 사람이 주체자네요. 그 사람이 주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체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곧 운영, 주관, 섭리,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본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후럼입니다. 이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몽땅 모든 것은 그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는 그를 통하여 그에 의하여 무슨 말 알겠죠? 그 없이는 안 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는 창조 사역의 일체를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공간적 의미로 이 만물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속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주체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지은 바 되다는 구성되다. 영어로 보면 constructed. 여러분 이게 건물을 지을 때 construc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짓는 거, 만드는 거, 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무엇이 되다 become의 의미로 이것은 있는 데에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무의 상태로부터 만들어내는 걸 갖다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이 창조에는 이게 하나님의 힘이 작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져요. 전 처음에 복음을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나 했을 때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창조 능력에서부터 재창조의 능력까지 끊어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제 세 번째 단계 생명의 주인데 이 생명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사랑도 있고 선도 있고 의도 있고 거룩도 있고 뭐 빛도 다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본질인 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에센스라고 아주 팩토죠. 팩토. 요점. 그 다음에 네이처 본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게 제일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본질은 뭐냐면 생명인 것 같아요. 생명은 단순하게 죽음에 반대되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또 생명이 시간과 연속이 되면 영원한 생명이 되잖아. Eternal life.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 영생, 생명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명에는요 두 단어가 있는데 바이오스라고 하는 이거 헬라어가 있고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단어는 이렇게 쓰지만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바이오스라고 하는 생명은요 생애라든가 삶의 방식을 얘기해요. 살아가는 스타일, 알죠? 삶의 형태. 근데 조에는요 생명의 본질을 얘기를 해요. 네이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이오스가 되겠죠. 그렇죠? 다르죠? 하나는 형식이고 하나는 본질이니까. 그래서 요한이 사용하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요한은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죠. 부여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여하다, 기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으뜸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 못 가요? 전 못 가지요. 왜 그러냐? 왜 자살하면 천국 못 갈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 건데 지음을 받은 우리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월권행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천국을 못 가요. 지옥 가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지 마음대로 움직였으니까. 절대자의 것을 피조물 마음대로 움직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명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칠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또 중요성이 어디서 나오면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 있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생겼어요? 이게 발원지가 바로 중국 아닙니까?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생명의 터치라니까 생명은 하나님 건데
사람이 하나님 생명에 터치하면 이렇게 사단이 안 되니까요. 전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옛날에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이 우한 문제는요, 바이러스 문제는요, 하나님의 생명에 도전한 징벌이에요. 생명은 하나님 건데 함부로 피조물들이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망조가 들은 것 다운 생각을 해요.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에덴 동산 보세요. 왜 죄악이 인간 사회에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도 살 수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너 이거 먹어봐라. 먹어보면 네가 영원히 살아. 죽어? 너 안 죽어. 영원히 살아. 생명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생명을 터치하는 바람에 죄악이 우리 들어와서 이렇게 인생이 죽을 때까지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온이 하나님의 것인 생명을 터치했기 때문에, 월권회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은 절대 never 노타치하게 해요. 자살해서도 안 돼. 그건 네 건 네 마음대로 할 게 아니야. 딴 건 다 네가 해도 생명 그런 게 아니야. 우한, 이거 보세요. 우한. 이제 분명히 짚어드렸으면 우한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건드려서 좌지우지하려니까 이게 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원인이 있다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만큼 생명이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조 사역과 관련된 생명과 구속사적인 관련된 생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창조 사역은 뭐냐면 피조물에게 일반적으로 부여지는 생명. 우리 만들어질 때 인간들 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을 줬잖아.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창조 사역에. 근데 구속 사역은 뭐냐면 구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구속을 받아요? 구속은 뭐냐면 피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꺼내온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속죄했다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영생, 이것이 진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재창조라고 그랬는데, 이 영생은요 생명 중에 생명이에요. 거듭남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재창조다. 재창조 생명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영생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생명이죠. 누굴 믿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는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true, life라고 한 그래. 또 유일한 길이에요. I am the true, 그죠? I am the way, I am the life. 더가 붙어요. 그 길밖에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되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준 건데, 그렇죠? 나눠준 건데 우리가 그 생명을 좌지우지해? 함부로 건드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가 생명과학 영소, 이 우매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건들므로 이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걸 또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또 이런 죄를 저질러서 참 이게 우한과, 그죠? 징벌을 불러들이다니 얼마나 인간이 우매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 살아있는 영이라는 얘기죠. 창조 생명이죠, 이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시작에 와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 그 영생 창조하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오는 생명. 알겠지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재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그게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요, 이 생명과 영생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짚어준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딱 나와요. 곧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가셰가.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건 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은 영생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빛인데, 아까 내가 그랬죠. 빛과 생명 같이 온다고. 근데 빛은, 생명이 원래 내용이라면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빛이에요.
생명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 그래서 내가 묶었는데 이제 알겠죠? 생명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두 가지 빛이 있어요. 빛에도 무슨 빛이 있는 거 아니? 질서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어요. 질서의 빛은 뭐냐?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혼돈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쫙 들어와요. 이게 천지창조 아닙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며 빛이 딱 들어오니까 구약에서 가만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야. 왜? 아까 그랬잖아요. 왜 빛이 제일 중요하냐면 빛은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제일 첫째 날 빛을 만들어요. 왜? 생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뭐냐? 이 혼돈을 영어에서 찾아보니까 카오스라고 그래요. 질서가 없이 막 엉망진창한 걸 갖다 카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은 이런 단어를 써요. formless라고 그래요. form은 형태가 있는데 less는 이 전면은 les가 붙으면 반대말이죠. 형태가 없는 거야. 이게 혼돈한 거예요. 근데 empty 이건 빈 거 아니에요. 텅텅 빈 게 empty 공허한 거고. 그 darkness 이거는 깜깜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혼돈, 공허, 흑암이었는데 빛이 딱 들어왔다는 얘기 뭐냐면 질서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들어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카오스, 혼란 상태, 이 질서가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빛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생명이 들어왔다는 뜻이 돼요. 이게 구약의 의미고요. 신약에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빛은 있고 그러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 인간 세상에 죄악 쌓인 사람이 어떻게 빛을 보겠어요? 적대시되는데 상대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에는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생명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빛의 성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참고로 달아놨는데 빛의 성질이 있죠. 물리적인 성질이 뭐예요? 직진하고 열이 있고 빛은 직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열이 있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밝히는 거. 그 다음에 반사가 된다. 이건데 요게 빛의 성질 안에 물리적인. 이게 직진은 뭐냐? 또 성경적인 거 먼저 보죠. 성경적인 것은 죄. 이 죄와 대항하는 것이 빛이잖아요. 왜? 빛이 가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 사라져서 빛이 가는 게 아니라 빛이 가면 어둠은 자동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사명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얘기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둠을 밝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성질이 뭐예요? 직진. 옳게 살란 얘기예요. 이렇게 굽어지거나 그죠? 굴절되는 삶을 살지 말고 빛처럼 똑바로 살아라. 의를 위해서 살아라. 옳은 걸 위해서 살아라. 열이 뭐예요? 이것도 사랑해. 우리 주님 뜻대로 살면요. 그 열정이 있어요. 열정. 뜨거운 열정. 사랑의 열정이죠. 밝히면 뭐예요? 어두웠던 부분이 빛이 가면 다 드러내듯이 불법의 세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가면요. 이게 반사는 뭐냐? 반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빛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등불을 갖다가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등경에 있는 불이 온 집안을 밝게 하여 그 빛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들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들은 옳게 삶으로 인해서 그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반사시켜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바로 이 빛의 성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알겠죠? 빛의 의미는 뭐가예요? 자연적 관계, 윤리적 관계, 영적인 관계인데 자연적 관계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윤리적 관계는 뭐냐면 무질서와 혼란과 불법의 정의와 공법에 대항해 싸우는 거. 이게 빛의 의미라는 거지요. 영적인 관계는 어둠과 죄, 악,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이 어둠과 싸운다 하는 빛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스도는 선의 세력을 빛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세상의 죄로 말미암은 어둠의 세상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나타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유일한 빛이며 특별한 빛이며 사람들의 생명이 되는 영원한 빛이다. 자, 어둠과 죽음과의 관계는 여기서 어둠은 죽음 상태에 있는 세상을 말하고 빛에 대하여는
저기를 품고 있음을 말하며 동시에 예수를 영접하는 거지요. 거부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영접치 않으면 주 예수를 거부한 왕관 무지로 말한다. 즉 예수가 없는 삶을 말하지요.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참 빛의 실체로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오늘 내용 그 얘기를 성경을 풀어 쓴 겁니다. 결국 마지막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풀고 창조로 풀고 생명으로 풀어 빛의 신비로움을 조화시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54회 나오고 빛이라는 말이 23번 나오는데 그 말씀 로고스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소개해 주며 예수는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알고 있으면 돼요. 로고스는 알죠? 로고스는 말씀이다. 말씀은 예수님인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 그는 참 하나님이다. 밑에 나와 있죠. 말씀 이퀄 로고스 이퀄 예수 그리스도 이퀄 하나님.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영원하신 주는 창조해주고 창조해주는 생명해주고 생명해주는 빛 대신 주다. 이것이 아직까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총 내용 정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영원하신 주가 되시며 그 그리스도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동시에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 빛으로 오신 주님 것을 배웠사오니 배운 것을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성령을 통해서 삶이 바꿔지고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주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아버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을 하나의 성경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